회복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바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그렇죠? 자, 오늘 치유학교 전도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개인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개인 점검.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계속 우리 해야 할 그 이유가 있죠. 뭐든지 미리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면은 큰 사고나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순간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예수님도 이 점검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디에서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그 큰 바위산에서 주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다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무리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선자 중 하나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지요. 그 고백 속에 그렇죠. 이 고백 속에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속에 뭐가 다 담겨 있죠? 그렇죠. 인생의 모든 답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해? 바이나 시마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반석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랬어요. 네 믿음의 반석에 하나님 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잃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는 권세를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기도응답의 열쇠를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의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바로 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하는 가는 현장마다 전도의 축복, 전도문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사탄의 모든 망대 무너질 것이고 닫힌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자, 오후 시간에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고 성령의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계속 무슨 사역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디 현장으로? 말씀 안으로, 응답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계속 안내합니다. 성령은 구원의 사역, 구원 사역을 계속 펼치시고요. 우리 응답의 계속적인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의 역사를 계속 펼쳐갑니다. 그렇죠? 성령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뭐 하면은 그렇죠. 학업하고 일하고 산업하면은 지친 사역하면 지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뭐 하면은 학업하고 그렇죠. 직장 다니고 산업하고 사역하면은 피곤치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의 사역. 그렇죠? 아까도 잠깐 우리 차 수리 때문에 차 점검 때문에 잠깐 여기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사들 건드려 봤더니만 다 무교들이라 신앙에 대한 완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 내가 딱 한마디를 던져줬죠. 자기는 하여튼 신앙에 관심이 없대. 나만 의지하고 살면 되지요. 뭐 하나님을 믿고 뭐 어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기사님이 가장 사실 내가 볼 때는 직업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직업이 운수입니다. 운수. 차 운전.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를 할지 아무도 예측 불허해요. 그렇죠? 내가 내 5분 이의 일을 내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순간적인 사고로 인해서 가는 수도 있고 죽으면 좋은데 그렇죠. 완전히 대부분 불구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죽었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육체의 고향은 땅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돌아가시다는 죽었다 돌아가시다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고 우리 영의 고향은 하늘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을 가두는 지옥이 있는데 어디 가겠어요? 내가 영원한 지옥불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 지옥이 있으면 가야 되겠지요. 기사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막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 오늘은 이번 주 강단에 선포됐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결국 뭐냐? 신앙 점검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쭉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표가 다가오니까 중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딱 점검했는데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축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지금 말세인데 말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요. 말세 때. 자, 주님의 부활을 시점으로 시작해서 지금 재림까지의 그 과정을 말세라 하겠네요. 말세 시대. 자, 말세 때는 계속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 개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지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계속 말세 때가 가면 갈수록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지. 그러나 혼란스러운 게 계속 일어나지만 복음은 반드시 증거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계속 증거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처처에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재앙이 터지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땅까지 증거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 주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의 신앙 점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재림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재림을 딱 고대하면서 계속 신앙 점검을 하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해야 될 게 가장 개인 점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오늘 개인을 복음으로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치유전도학교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위치가 높고 그래요. 경제력이 있고 문제가 없다. 가정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보세요.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바벨타 완전 박살이 납니다. 사탄의 공격 한 번만 딱 받으면 완전 박살 나본다니까. 주변 사람들 봐봐. 얼마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그래서 벌써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천국의 여러 가지 의미들, 천국의 의미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 주님이 드셨잖아요. 천국의 의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심령은 천국입니다. 예수 영접한 자. 누가 예수 영접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이 심정 속에는 천국이 이미 임재 있어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들어와 계시니까.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늘 갈급해하는 심령. 갈급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 갈급자. 이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세 번째 보세요. 천국의 의미. 예수님이 주인 돼서 성령을 힘입는 개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개인. 이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해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렇죠. 29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히.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집안의 강한 자를 완전히 결박시키려면 집안의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만 할 수 있다. 우리 가정보고만 할 수가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네 번째, 천국의 의미 그렇죠. 반드시 복음 전파. 이 사람은 천국 임한 사람은 내게 임한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뭐 해주게 돼? 전달해주게 돼 있습니다. 조금 복음 전파하는 자. 이 속에 천국이 임한 거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영접하는 자 속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렇죠? 갈급자 속에 성령의 능력을 뭐하는 사람 다 덧입는 자, 의지하는 자 속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점검은 뭘 점검해야 되냐? 첫 번째 점검, 첫째. 모든 사람은 개인과 지구 종말에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뭘 준비한다고요? 모든 심령들은 개인 종말 그렇죠. 죽기 전에 뭘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함께 죽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렇죠? 두 번째 뭘 점검해야 되느냐? 미래 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 미련한 자와 슬긴 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미래 준비. 미래를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여기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그렇습니다. 2절 보세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은 지혜로운 처녀들이고 5은 미련한 처녀들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 준비. 슬기로운 처녀.
자, 미련한 처녀. 자, 슬기로운 처녀 뭘 준비했어요? 그렇죠. 기름을 준비했어요. 뭘 기름 준비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이걸 준비했어요. 부자는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이 떨어지잖아요. 자, 세 번째, 등과 기름은 종교와 복음으로, 그렇죠. 세 번째, 등과 기름. 기름을 단 등이 있죠. 등과 기름은 종교와 복음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다. 종교와 복음, 종교와 복음만이 미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닥칠 모든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죠? 미래를 준비한 거죠. 에베소 2장 1절 7절 그렇죠.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하늘 보좌에 탁 앉혀 뭐 할 때 등과 기름을 딱 준비하는 심령.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 심령. 그 딱 뭐 하는 심령이요. 그 심령은 이미 뭘 준비한 거죠? 그렇죠.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자, 마지막 때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까지도 영적으로 반드시 졸게 된다. 사망의 잠. 마지막에 다가오면은, 자, 사망의 잠을 자요. 사망의 잠.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다 졸면 잤다 그래. 잔다. 예수님을 맞을 직전에, 그렇죠. 언제 이게 판가름 나요? 그렇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재림 때, 주님이 약속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끝장이 나는 겁니다. 들림 받는 자, 들림 받지 못하는 자. 그렇죠? 6절이에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예기치 않은 때에 딱 신랑이 들이닥치잖아요.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은 때 임해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않고 찾아옵니다. 미리미리 뭐 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고 예방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은, 자, 두 번째로 점검할 것, 시간표를 줍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뭐 할 때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과 1:1 관계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자, 구원은 1:1 관계예요. 1:1 관계입니다. 부모님 믿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거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난 자, 그 심령이 뭐 구원받습니다. 7절 8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렇죠.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마태복음 25장 7절 8절. 그렇죠. 미리 준비 안 하면 반드시 어떻게 내침을 당합니다. 오직 예수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시간표냐? 평상시 구원의 복음을 받을 항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구원받을 기회, 항상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오거든요. 구원받을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복음을 받을 길 놓치지 말아야 된다. 9절이에요. 25장 9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렇죠? 이미 구원의 기회란 것은, 그렇죠,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라. 창세기 7장
1절에서 그렇죠? 잘 나와 있죠? 24절. 이것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릴 건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야 100년 만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남겨두고 하나님 뭐 또 기회를 줘요. 일주일 남겨두고 또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오면 산다. 끝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원 못 받고 다 멸망을 당해버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부르는 사건, 문제, 상황 이걸 계속 줘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부르는 사인이거든. 이거 눈치채야죠. 나만 왜 이래?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나를 계속 건드린 거거든. 자, 시간표로 자, 두 번째 제는 시간표 준비인데 예비된 자들은 구원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비된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시간표를 놓치질 않아요. 10절이죠. 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죠. 구원의 시간표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 예비전 항상 예비하고 있는 심령들. 잠언 27장 1절 그렇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을 놓치지 마라. 오늘을 놓치지 마라. 오늘 그렇죠? 고린도 6장 1절 2절 오늘을 놓치지 마라.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구원강에 상급받게 해주면 반드시 상급이 상급. 깨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의 재림은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준비해. 이게 평상시가 중요하다니까. 결론이에요. 자, 경건의 모양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이렇게 평상시 사모를 중심으로, 평상시 강단 중심으로, 평상시 기도 사역 중심으로, 평상시 전도 사역 중심으로 다 우리가 무장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 경건의 능력. 평상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그렇죠.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누리며 전도의 방향을 가진 자에게는 인생 전체의 시간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전체의 시간표. 복음을 계속 내가 주신 복음, 강단 메시지를 계속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은 나를 향한 인생 전체의 시간표가 딱 보인다니까. 내가 뭐 해야 할 것이니, 뭐에 올인해야 할 것이 이게 딱 발견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과 전도의 결론을 내려서 영적으로 깨어 늘 기도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뭐에 결론해야 돼요? 자, 복음 인생 문제 해답, 전도. 복음 전도만이 결국 살 길이다 이 말. 복음과 전도의 결론을 내려 결론 늘 깨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 자, 40일 새벽 집중기도 여러분 계속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두 번째, 우리 산업인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산업인들 본격적으로 산업인들 주부에 올려놓고 계속 중보합니다. 계속. 그래서 빛의 산업, 빛의 성전을 세워가고 빛의 이정표, 빛의 말씀을 계속 성취시키고 빛의 전도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세 번째, 자, 연약한 환우들 놓고 치유들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치유들 놓고 산업인의 뜰 놓고 기도, 치유들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대학 현장을 놓고 그렇죠? 계속 캠프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시스템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유학생 문 열려지도록 좀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 여정을 점검하는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행여나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섞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 속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가고 있지 않는지 선명한 복음 속으로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 중에 사건 문제가 온 심령들 속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달해서 살리는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 빛의 망대에 세우는 남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 시간표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걸 통해서 늘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글로벌 제독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직장 산업 현장에 파송되어 치열한 하나님 세상 현장 속에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한 삶이야 주를 위한